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사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고 병 고침을 받을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였는데 바로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특히 17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땅에 고운 모양과 풍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어서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모두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당하는 고난으로서 그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불행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인간은 그때로부터 죄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저주와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저주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은혜로 믿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중 부정의 용법을 사용하여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체휼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시험을 친히 몸소 받아내시고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질고를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고 동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고난당하심을 은혜로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는 죄가 없으시나 인간을 위하여 대신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사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제7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신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번번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므로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가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였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바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성경 구절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로서 귀신들이 내어 쫓기게 되었고 각색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또 구원의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각색병을 고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며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전도대에게 주신 그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증거로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